오늘부터 4부, 우리 교재 4부 예수 그리스도 조직신학 표현으로 하면 기독론을 공부합니다. 이 기독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한문으로 표현을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기독하고 그리스도는 같은 표현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정리해 놓은 것이 기독론이라고 할 수 있고, 여기는 일반적인 그 기독론에서 다루는 형식으로 내용을 구성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을 따라서 한 주에 2장씩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독론의 첫 번째 장 25장의 그리스도의 신성하고 26장의 그리스도의 복종에 대한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부분은 사실 조금 어려운 내용입니다. 어려운 내용이기도 하고, 그리고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기 제일 먼저 보면 그리스도의 신성을 믿는 믿음은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안에서 이단이라고 얘기할 때 보통 이제 다를 이자의 끝단을 써서 끝이 다르다, 처음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비슷한 것 같은데 끝까지 들어보면 다르다, 이런 식으로 이단을 설명하기도 하는데, 이게 이단인지 아닌지를 결정하고 정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기독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치명적인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인간론에서 인간이 영혼과 육으로 되어 있느냐 2분설이냐,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느냐 3분설이냐, 이런 이야기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우리가 속한 우리 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 같은 경우는 2분설을 기본적으로 지지합니다. 그래서 3분설을 주장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기는 하지만 3분설을 주장한다고 해서 이단이다 그렇게 말하진 않아요. 또 천년왕국에 대해서 보통 4가지의 주장이 있어요. 역사적 전천년설이 있고, 그것과 비슷하지만 다른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 있고, 후천년설, 무천년설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총신은 전통적으로 역사적 전천년설 입장을 취했고, 지금은 대부분 교수들이 무천년설 입장을 취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무천년설하고 역사적 전천년설을 조합하는 형식으로 천년왕국을 이해를 하고 있는데,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은 좀 문제가 있다, 세대주의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세대주의를 이단이라고까지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천년왕국에 대한 입장을 어느 것을 취하느냐에 따라서도 역시 이단이다 이렇게 정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 수 없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나 그룹이 조금 다른 견해, 그것도 그냥 혼자 막 상상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의 나름대로 근거해서 이럴 수도 있지 않겠느냐 또는 저럴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어떤 다른 생각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까지 우리가 정죄하거나 이단이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이단이라고 한문 표현으로 다를 이자의 끝단을 써서 이단이라고 번역되는 원래의 이단을 가리키는 헬라어 단어 자체는 헤레시라고 하는, 이제 영어로는 헤레시라고 그러고 이제 헬라어로는 히에라시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원래 파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 먹고 하는 그런 파티가 아니고 뭐 무슨 당, 뭐 민주당, 뭐 자유당 뭐 이렇게 할 때 그 당을 얘기할 때 파티라고 부르는 것처럼 어떤 그룹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문제에 대해서 특정한 견해와 입장을 취하는 그룹이라고 할 때 우리가 신약에서 보면 바리새파, 뭐 사두개파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게 다 이제 히에라시스예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어떤 견해와 입장이 있고 바리새인들은 또 나름대로의 견해와 입장이 있다고 할 때 그것을 히에라시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 하는 것을 그냥 나타내는 표현인데 교회사 속에서 그것이 이제 잘못된 견해를 주장하는 그런 경우들과 연결시켜서 이제 부정적인 의미에서 이단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어원적인 측면에서는 그냥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그룹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되었는데 이제 교회 역사를 내려오면서 기독교와 성경이 가르치는 것과는 맞지 않는 잘못된 교리를 잘못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의 그런 모임을 이단이라고 이제 부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뭐 인간의 구조라든지 천년왕국이 어떤 식으로 되느냐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견해를 가진다고 해도 이단으로 정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다른 견해를 주장하는 것은 또 다릅니다. 그 부분은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이 예수님에 대한 신앙은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예를 들자면 뭐 이런 거죠. 우리가 뭐 손가락이 부러졌다든지 팔이 부러졌다든지 이러면은 뭐 이렇게 조금 거칠게 접고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도 하지만 뇌에 이상이 생겼다 그러면은 함부로 건드릴 수가 없잖아요. 워낙 예민하고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뇌 수술 같은 경우 잘못하면 어디로 어떻게 이상이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손을 댈 수 없는 것처럼 뭐 인간론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팔다리 정도 문제가 있는 정도로 생각을 한다면 이 기독론이나 또는 신론 같은 경우는 거의 뇌에 해당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특별히 이 기독론은 잘못 건드리면 그거는 당장 이단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냐 아니냐 또 예수님의 그 본성에 대해서 예수님이 피조된 존재냐 아니냐 뭐 이런 것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주장을 잘못하게 되면 이제 삼위일체에 대한 것도 우리가 전에 다뤘지만 삼신론이라든지 단일신론이라든지 이런 주장을 하게 되면 당장에 이제 이단으로 정죄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독론을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면서도 조심스럽다. 그리고 내용 자체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면서 여러분들이 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25장 그리스도의 신성에서 다루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겁니다. 뭐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가 될 수 있겠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부분은 당연한데 이것이 이제 신약 시대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시대에 특별히 이슈가 됐고 또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초대교회가 세워지면서도 굉장히 이슈가 됐던 겁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볼 때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활동을 하신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 태어난 그냥 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갑자기 내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다. 또는 내가 사람은 사람인데 하나님이다.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수천 년 동안 믿어왔던 바로 그 하나님이 나다. 이렇게 주장을 했을 때 이게 미친 사람이냐. 또는 그런 말을 할 때 그냥 곧바로 아 그래 그렇구나 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인간이다. 이제 우리가 아마 다음 주쯤에 예수님의 인성을 다룰 텐데 예수님이 인간이셨다라고 하는 부분은 오히려 교회사 속에서 크게 문제가 됐던 적이 별로 없어요. 오히려 현대에 들어오면서 예수님의 인성에 대한 이제 문제들이 제기가 되고 있지. 고대로 올라가면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는 별로 문제 제기도 없었고 논의도 별로 아주 없었던 건 아니지만 별로 없었습니다. 대신에 예수님이 하나님이냐 하는 이 신성에 대한 문제는 굉장히 많은 논의들과 주장들과 싸움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단순히 그냥 한 인간이었느냐, 하나님이냐, 하나님이면서 인간일 수 있느냐, 인간이면서 하나님일 수 있느냐, 인간인데 하나님이 된 거냐, 하나님인데 인간이 된 거냐, 뭐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인간이라면 우리 보통 인간들과는 또 어떻게 같고 어떻게 다른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이 예수님의 신성과 관련해서 논의가 되어 왔고 거의 한 교회가 세워진 이후로 한 300~400년 정도는 교회가 이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문제로 계속 논쟁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 속에서 이 예수님을 건드리면 이단으로 정죄되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그런 잘못된 주장들이 나올 때마다 교회 전체 회의를 모여서 이 문제를 우리가 성경적으로 어떻게 봐야 옳을까 하는 것을 연구하고 논의했고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들이 하나씩 둘씩 쌓이게 됐고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어떤 기본적인 이해와 신앙은 그런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쌓아 올려진 그런 것들의 총 결집된 집합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 두 번째 단락을 보면 교회사를 살펴보면 교회 내부에서 그리스도의 신성을 고백하는 것이 어렵고 위태로웠던 시기가 네 시기가 있었다. 4세기, 5세기, 19세기, 20세기. 그러니까 4세기, 5세기는 초대교회 당시 300년대, 400년대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한 200~300년 정도 흐른 후에 신성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심각하게 됐었고 그 다음에는 19세기, 20세기면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거의 동떨어져 있지 않은 최근이죠. 그러니까 최근에 다시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얘기가 이제 나오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올바르고 명확한 이해를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여기 이 교재를 보면 여기 셋째 단락에 이제 제가 가진 책은 이 책이 개정되기 전에 나온 거예요. 제가 가진 책은 개정되기 전에 거고 요즘 이제 나오는 책은 개정돼서 페이지하고 조금 내용에 조금 오히려 이전 것보다 좀 내용을 줄인 것 같아요. 왜 줄였는지 모르겠는데 더 좋은 내용들을 없앤 것도 있고 그래서 좀 마음에 안 들기는 한데 일단 저는 제가 가진 책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전에 나온 책 105페이지 여기 셋째 단에 보면 니케아 공의회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 뒤에 페이지 106페이지 셋째 단에 보면 칼케돈 공의회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연대를 보시면 니케아 공의회는 325년 4세기죠. 그리고 칼케돈 공의회는 451년입니다. 5세기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그 당시에 교회가 어떻게 결론을 내렸는가 특별히 예수님의 신성과 관련해서 기억해 두셔도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신앙생활 하는데 뭐
이걸 모르면 안 된다 이런 건 아니지만 예수님의 신성과 관련해서는 이 두 개, 니케아 공의회와 칼케돈 공의회는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이 공의회에서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교리적인 내용을 이제 결론적으로 취합해서 이제 낸 것을 니케아 신경 또는 칼케돈 신조, 신경 신조, 신앙 고백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니케아 신앙 고백 또 칼케돈 신앙 고백이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신앙의 표준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정리해 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이른 시기에 325년에 니케아 공의회라고 하는 그 당시 세계 교회의 전체 회의, 총회가 모인 적이 있습니다. 이때 모인 이유가 뭐냐 하면 아리우스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이제 장로 출신인데 이 사람이 예수님의 신성과 관련해서 어떤 주장을 하기 시작했고 그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제 아리우스 어떤 파가 되는 거고 이것이 이제 이단이냐 아니냐 하는 논쟁이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이 됩니다. 거의 300년 정도 이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아리우스와 함께 중요한 인물이 아타나시우스라고 하는 인물이 있어요. 북아프리카 쪽에 있는 이제 주교인데 이 아리우스의 이단인 아리우스를 가장 잘 대적하고 이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교리를 지켜낸 사람이 바로 이 아타나시우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아리우스가 주장한 것은 여기 제일 중요한 게 거기 셋째 줄에 나오는 동일하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동일하다. 이게 헬라어 표현인데요. 호모 우시오스라고 있습니다. 호모 우시오스. 호모는 같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아까 오전에도 제가 동성애 얘기를 잠깐 했는데 이 남자와 남자가 서로 뭐 사랑한다 이렇게 할 때 호모라고 부르죠. 여자와 여자가 할 땐 레즈비언이라고 부르는데 이 남자 동성애를 호모라고 부를 때 이 호모가 바로 헬라어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이 호모는 원래 같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동성이죠. 동성. 호모. 그리고 여기 우시오스는 이제 우시아인데 우시아는 본질이라는 뜻입니다. 본질. 그래서 호모 우시아 또는 호모 우시오스 그러면은 여기 그냥 동일하다라고 번역을 했지만 신학 용어로 말하면 동일 본질입니다. 본질이 같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과 그 본질이 같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거나 또는 그냥 인간이거나 인간인데 조금 뛰어난 존재이긴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야. 이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인간이면서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과 조금도 다를 것 없이 아주 똑같은 하나님으로서의 본성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호모 우시아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이게 정통 교회의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니케아 공의회의 입장이 호모 우시아예요. 근데 왜 니케아 공의회에서 호모 우시아를 주장했느냐 하면 이 아리우스라는 이단이 주장한 것은 호모 이우시아라고 하는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호모하고 우시오스라고 하는 그 사이에 영어 스펠링으로 하면 I죠. I고 헬라어 스펠링으로 하면 이오타예요. 영어 I에 해당되는 I라고 하는 그 스펠링 하나만 집어넣으면 호모 이우시오스가 돼요. 이거는 거기 I 하나를 집어넣으면 의미가 달라져요. 그래서 호모 우시오스가 되면 유사 본질이 됩니다. 비슷하다는 뜻이 돼요. 호모 우시오스는 똑같다. 동일 본질이고 호모 우시오스는 유사 본질, 비슷하다. 비슷하기는 한데 똑같지 않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뭔가 특별한 존재고
대단하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하나님과 똑같지는 않아. 이게 아리우스가 주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결국은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것이 이 아리우스의 주장이고 그것을 이어받은 것이 아리우스 파인데 이 파가 상당히 그 당시 교회 안에서 영향을 많이 행사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의 지도자들이 이 아리우스의 주장,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는가 해서 계속 논쟁을 거듭하다가 종지부를 찍은 게 바로 이 니케아 회의입니다. 니케아 회의에서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호모 이우시오스, 유사본질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단적인 주장이다. 이건 잘못됐다. 이런 주장을 주장하거나 따르는 사람은 저주를 받아라.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다. 호모 우시오스가 맞다. 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근데 이게 교회 역사 속에서 몇 번 엎치락 뒤치락 해요. 이 로마 황제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325년이잖아요. 그러면,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공인한 게 319년인가 아마 그랬고, 제가 연대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다음에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한 게, 제 기억에는 테오도시우스 황제인가, 320 몇 년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당시에는 기독교회가 로마 황제에 의해서 많이 좀 휘둘리던 시절이에요. 그전에는 박해를 받았는데 이제 로마 황제가 기독교 편을 들어주면서 로마 황제가 기독교도 막 쥐고 흔들려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로마 황제가 목사도 아닌데 교회 회의를 소집해요. 자기가 마음대로. 그랬던 경우들이 이제 뭐 에베소 회의라든지 이런 경우가 그런 경우고, 그러다 보니까 이 로마 황제가 아리우스의 영향을 받아서 아리우스파가 주장하는 것에 동의하는 황제가 있으면 회의를 해가지고 일부러 모아놓고 아리우스 편을 손을 들어주는 거야. 아리우스가 맞아. 그리고 아타나시우스를 쫓아내고 또 그 다음에 회의하면 또 반대로 또 아타나시우스가 오라 이렇게 해가지고 아리우스 쫓아내고 이런 식으로 몇 번 엎치락 뒤치락 했는데 최종적으로 이 니케아 공회의에서 아타나시우스의 주장이 옳다. 아리우스의 주장이 이단적이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유사 본질을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니라 동일 본질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삼위의 제2위이신 분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본질에 있어서 하나임을 선언하는 것이었다. 즉 그리스도의 존재는 바로 하나님의 존재이다. 이건 표현이 좀 번역에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표현이 좀 그리스도의 존재는 하나님의 존재이다. 그리스도는 단순히 하나님과 같을 뿐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다 그겁니다. 이 니케아 공의회가 주장한 기본적인 내용은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다.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 미친다거나 많이 부족하다거나 그런 개념이 아니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전혀 손색이 없는, 다를 바가 없는 똑같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니케아 공의회의 결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단락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가 하는 성경의 지지하는 내용을 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모든 피조물들보다 먼저 존재하셨다. 선재하셨다. 먼저 존재하셨다. 또 영원하시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존재하기 전에 존재했던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예수님도 역시 세상의 모든 것들이 존재하기 이전에 존재하셨고 또 영원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예수님도 영원히 존재하신다. 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 자신이시다.
그래서 여기 함께 계셨다 하는 것은 그냥 예수님과 하나님이 한 분이라면 함께 있었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겠죠. 혼자 있었다 이래야 되는데 이 부분은 그래서 삼위일체하고도 연결이 되는데 제가 한 세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한 분이 있는 게 아니고 세 분이 있는데 하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예수님이 이렇게 계시니까 이 두 분이 이제 사실은 성령 하나님까지 해서 세 분이 함께 계셨다. 근데 이 세 분은 하나다. 유사 본질이 아니라 동일 본질을 가지고 계시다. 성경도 예수님의 선제, 영원함,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심, 하나님 자신이심 이런 것들을 이제 제시한다는 거고요. 또 다른 곳에서 예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을 부르는 데만 사용되는 용어나 호칭을 사용하고 있다 하는 것도 들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라는 겁니다. 여기 영어로 로드라고 돼 있고 헬라어로는 퀴리오스죠. 이 부분은 제가 종종 이야기했던 부분이라서 아마 기억을 할 것 같은데 구약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키는 히브리어 알파벳 4개로 되어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신명사 문자라고 부릅니다. 신의 이름을 4개의 문자를 통해서 나타낸다. 그래서 테트라그람마톤, 테트라가 4고요. 그람마는 이제 글자, 문자를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4개의 문자로 된 이름. 근데 이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 때문에 유대인들이 발음을 하지 않았어요. 글자는 써놓고 발음을 안 하고 대신 그 신명사문자가 나올 때 아도나이라고 엉뚱한 단어로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핸드폰인데 핸드폰이라고 써놓고 요즘 뭐 그런 표현 많이 하잖아요. 뭐라고 쓰고 뭐라고 읽는다 이렇게 하는데 바로 그거예요. 핸드폰이라고 써놓고 카메라 이렇게 읽은 거예요. 뭐 그건 어느 정도 비슷한데 예를 들어서 핸드폰이라고 써놓고 책가방 이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전혀 매치가 안 되는데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키는 4글자로 된 그 글자를 써놓고 그것을 읽을 때는 아도나이, 주님, 나의 주님. 제가 작년엔가 재작년엔가 이 부분을 가지고 설교를 했던 적도 있죠. 야훼, 이제 보통 야훼라고 읽는 것이 그나마 가장 원래 발음에 가깝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야훼를 왜 아도나이로 읽었느냐? 야훼가 명사고 아도나이가 명사로 되려면 아돈, 주님 이렇게 해야 맞는데 왜 나의 주님, 아도나이, 나의 주님 이렇게 불렀을까? 이건 여기에는 어떤 신앙 고백이 들어가 있지 않느냐 하는 거 제가 예전에 이제 설교하면서 다뤘었고요. 그래서 이 야훼라고 하는 글자를 써놓고 읽을 때는 아도나이라고 읽었어요. 그것이 이제 전통이 돼서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한 70인경이 야훼에 해당되는 글자를 아예 퀴리오스로 번역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야훼라는 글자가 나오면 그걸 다 아도나이로 번역을 바꿔버린 거죠. 번역한 게 아니고 아예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원래 이제 퀴리오스는 주인, 그러니까 이 물건의 주인 또는 노예의 주인, 또 선생님 할 때도 퀴리오스 썼고 하나님한테도 퀴리오스 썼고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대문자 소문자로 구분을 해요. 영어로는 로드라고 이제 퀴리오스를 로드라고 번역을 하지만 야훼를 로드로 바꾼 경우에는 다 대문자 LORD를 다 대문자로 씁니다. 그리고 원래 히브리 성경에서 아도나이라고 되어 있는 아돈이라고 되어 있을 때는 L만 대문자로 씁니다. LORD는 소문자로 써요. 그리고 사람한테 주님, 뭐 선생님 하는 의미에서 주님,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에게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이렇게 할 때 그거는 선생님 그런 뜻이거든요. 이럴 때는 다 소문자로 씁니다. LORD를 다 소문자로 써.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는데 우리 한글에는 대문자 소문자가 없잖아요. 이게 구분이 안 돼요. 그냥 똑같이 다 주님으로 번역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70인역이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이 야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주님, 로드로 번역을 했고, 그래서 그 70인경을 따르는 몇몇 영어 성경들도 이것을 야훼나 여호와로 번역하지 않고 로드로 번역한 경우도 있고, 우리 한글 성경 가운데서도 뭐 표준세 번역이라든가 이런 것도 여호와라는 이름이 안 나와요. 다 주님으로 바꿔버렸어요. 그 70인역의 전통을 따라서 여호와라고 안 하고 아도나이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그 전통을 따라서 구약학에서도 이제 가끔 이제 히브리어를 어디서 엉터리로 어설프게 배운 사람들이 이 신명사문자가 나오면 어디서 들은 건 있어서 야훼 이렇게 읽거든요. 그렇게 읽지 않아요. 그렇게 나오면 아도나이라고 읽어요. 그게 신학적인 전통입니다. 히브리 본문에서 야훼에 해당되는 신명사문자가 읽을 때는 아마르 아도나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면 아마르 야훼 이렇게 읽지 않아요. 그건 멍청한은 아니구나. 그거는 아주 틀린 식이에요. 아마르 아도나이 이렇게 읽지 그렇게 나왔다고 해서 아마르 야훼 이렇게 읽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 읽는 것만 봐도 이 사람이 정식으로 히브리어를 배웠는가 아닌가를 알 수 있어요. 야훼라고 읽지 않아요. 그렇게 읽는 사람도 제가 종종 봤거든요. 아도나이라고 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을 아도나이, 주님으로 부르는 것이 아주 일상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물론 노예가 자기 주인한테도 주님 이렇게 부르고 상전한테도 주인 이렇게 부르고 어떤 물건의 주인을 얘기할 때도 주인 이렇게 부르지만 어떤 신앙 고백적인 측면에서는 유대인들은 하나님 외에는 누구에게도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퀴리오스, 로드라고 부르지 않아요. 바로 그것 때문에 초대교회가 로마에 의해서 수없이 박해를 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했던 이유가 그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로마는 로마 황제를 주님이라고 불렀거든요. 가이사가 주님이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너 빨리 로마 황제 가이사가 주님이라고 고백해. 그러면 살려줄게. 그거를 못하는 거예요. 나한테는 예수님이 주님이지 가이사가 주님이 아니라는 거죠. 가이사가 사람이지 어떻게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가이사를 주님이라고 부를 수 없다. 오직 예수님만 주님, 하나님이 주님이고 예수님이 주님이야. 이걸 고집하다가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다고 하는 사실은 결국 초대교회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또 여기 예수님이 자신을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부르셨다라는 것도 나오는데 제가 예전에 거룩에 대한 설교할 때 안식일에 대한 설교도 몇 번 했었죠. 그때 지적을 했던 건데 구약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은요. 안식일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대해서 언급하실 때는 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의 안식일 그래. 그냥 안식일 그러지 않아요. 나의 안식일. 하나님이 안식일을 나의 안식일이라고 부르시는 거는 두 가지 정도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그 안식일이 하나님이 제정하신 날이다. 내가 만든 날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요. 그 창세기 2장에 나오는 대로 내가 만든 날이야. 라는 뜻과 또 하나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안식일은 나에게 속한 날이야. 라는 의미가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구약에 나오는 안식일이 하나님의 날이다. 나의 안식일이다. 라고 하는 표현이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그래서 보통 그 인자를 그냥 사람이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 설명하면 안 돼요. 인간이 어떻게 안식일의 주인이에요? 구약에 의하면 안식일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가리켜서 가끔 인자가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서 말하는 인자는 예수님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근데 유대인 사상에 의하면 안식일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얘기하는 건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주장이거든요. 결국은. 그 다음에 또 죄 사하는 권세. 이 부분도 내 죄가 사해졌느라 그렇게 사람들이 자기가 누군데 죄를 사한다고 그래. 하나님밖에 누가 죄를 용서해줘.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 사하는 권세가 있다라고 주장하시는 것도 역시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주장과 같다. 또 영광의 주라는 고백, 도마가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다라고 하는 고백, 이런 고백들도 역시 초대교회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 것을 보여주는 어떤 흔적과 근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울도 마찬가지로 얘기하죠. 신성의 모든 충만이 예수님 안에 거한다 라고 얘기하고요. 히브리서도 예수님은 천사보다도 높은 존재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도 우리는 자꾸 아버지 아들을 떠올리는데 그 개념이 아니에요. 개의 새끼는 개죠. 닭의 새끼는 닭이고 소의 새끼는 소고 인간의 자식은 인간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를 얘기했는데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이런 여러 내용들은 신약 시대에 그리고 초대교회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했다 하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근거해서 니케아 공의회는 니케아 신조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유사 본질이 아니라 동일 본질을 가지신 분, 호모 우시오스, 곧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한 거고요. 시간이 조금 한 100년 정도 지나서 5세기의 칼케돈 공의회에서도 역시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고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이제 이 니케아 공의회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과 비슷하다, 유사 본질을 주장한 아리우스 때문에 동일 본질을 주장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면, 칼케돈 회의는 왜 모였느냐? 이건 예수님의 양성론 때문에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면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사람 안에 신성이 들어와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니까 신성이 있는데 예수님은 또 사람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 안에 인성도 있는데 예수님 안에 신성도 있고 인성도 있다고 할 때에 그럼 어느 때는 신이고 어느 때는 인간이냐? 그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어떻게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한 사람 속에 같이 존재할 수 있느냐? 같이 존재할 수 있느냐? 그리고 같이 존재할 수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정리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참 사람이기도 하시면서 참 하나님이시기도 하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는 신성과 인성은 이제 칼케돈 회의에서 중요한 게 이거예요. 혼합, 혼동, 분리, 불일치가 없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신성과 인성이 서로 섞이지 않는다. 신성과 인성이 섞여서 뭔가 다른 제3의 뭔가가 되는 것도 아니고 또는 혼동되지도 않고 그렇다고 분리되지도 않고 신성은 신성대로 인성은 인성대로 그러나 유기적으로 예수님 안에서 무슨 다중인격 그런 게 아니고 이 부분이 제가 굉장히 힘들어하고 어려워했던 부분이거든요.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서철원 교수님이 처음 총신에 이제 오셔서 인간론을 가르치셨는데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서 제가 그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 안에는 인성만 있는 게 아니고 신성도 있지 않느냐? 보통의 인간은 그 안에 인성만 있고 신성은 가지고 있지 않은데 보통 사람들과는 다르게
인성뿐만 아니라 신성도 가지고 있는 분을 어떻게 우리와 똑같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 질문을 했는데 답변을 안 하시더라고요. 안 하시는 건지 못 하시는 건지 뭐 잘 모르겠는데 그게 90년도인가 91년도니까 벌써 20년도 넘은 거의 30년 가까이 되는 일인데 제가 최근에 이제 신학교에서 이 기독론 가르치면서 거기에 대한 해답을 얻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인간이시다 하는 부분을 그냥 예수님은 인간이시다를 우리와 같은 인간이다라고 이해를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신 상태에서 인간을 취하셨다. 인성도 취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순간도 신이 아니셨던 적이 없어요. 늘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신성만 가지고 계시는 반면에 성자 예수님은 그 신성에다가 인성을 취하셨어요. 이게 성육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신성과 함께 인성을 다 가지고 있고 인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우리와 다를 바가 없는 분이시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분이 인성과 함께 신성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은 보통 인간과 달리 인성만이 아니라 신성을 가지고 계시니까 우리 같은 사람이 아니야 라고 주장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을 신성으로 갖고 베이스로 하고 거기에 인성을 취하셨다. 인간됨을 취하셨다. 이렇게 보면 예수님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유일한 이걸 이제 영어로 God Man 이제 한문 표현이라면 신인이죠. 그러니까 뭐 새로 데뷔한 신인 그게 아니고 신이면서 동시에 인간이신 존재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굉장히 독특한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인간이신 분. 그러니까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인간이신 그분 안에 신성과 인성이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느냐를 정리한 것이 바로 이 칼케돈 신조, 칼케돈 공의회에서 다뤘던 내용인데 이 부분은 여기서 이제 더 이상 자세하게 얘기를 하지 않고 또 이것은 상당히 이제 교리적이고 신학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어쨌든 초대 교회는 니케아 공의회와 칼케돈 공의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인간이시라는 것, 이 부분을 정확하게 잘 정리해 주었다. 이 정도로 이제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더 여기서 더 들어가면 이제 어떤 분은 특별히 이 칼케돈 공의회에서 이 양성론과 관련해서 혼합, 혼동, 분리 없이 같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건 사실상 거의 의미가 없는 말이다. 설명을 그렇게 했지만 그게 실제로 어떤 건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다. 설명을 하면서도 사실은 설명되는 게 아무것도 없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기는 해요. 그래서 좀 더 어려운 문제이긴 한데 이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부분은 이 정도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보시면 그리스도의 신성은 기독교에서 아주 중요한 교리다. 4, 5, 19, 20세기에 이 신성에 대한 문제가 많이 대두됐다. 니케아 공의회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일한 속성과 본질, 동일 본질을 가지셨다는 것을 선언했고 거기에 대한 신약 성경의 그 근거들을 살펴봤고요. 칼케돈 공의회에서는 이 양성론을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인간이면서 동시에 참 하나님이신 것을 선언했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이제 26장 그리스도의 복종에 대한 부분으로 들어갑니다. 여기 이제 복종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 subordinate라고 하는 단어를 설명을 하면서 serve와 super를 설명을 하죠. serve는 아래에라는 뜻이고 super는 위에 이런 뜻이다. 그래서 복종한다 그러면 이 윗사람의 어떤 제가 에베소서에서인가요? 거기서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그리고
상전과 종 관계하면서 복종에 대한 얘기를 한참 설명을 했던 적이 있는데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랫사람이 윗사람의 어떤 말이나 명령에 대해서 주의해서 듣고 따르는 것. 그게 복종이다. 그러니까 복종이라는 개념 속에는 아랫사람이 하는 것.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복종한다 이런 표현은 쓰지 않죠.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복종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예수님이 복종하셨다.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께 복종했다라고 할 때 과연 예수님이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보다 아래에 있느냐, 아래에 있다는 의미냐 하는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여기서 길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건 뭐 그렇게 크게 문제 삼을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이제 하나 이 부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힌트, 열쇠라고 할 수 있는 것을 하나 말씀을 드리면 질서라는 겁니다. 질서.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여자들의 복장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여자들은 머리를 길게 기르거나 아니면 머리에 뭘 써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카톨릭에서는 지금도 그래서 미사에 참석할 때 여자들이 머리에 뭔가를 쓰죠. 긴 머리 있는 사람은 안 써도 돼요. 머리를 짧게 자르는 사람은 머리에 뭔가 베일 같은 걸 이렇게 두르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말한 것을 따라하느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여자가 머리를 기르거나 머리에 뭔가를 쓴다고 하는 것은 누군가의 권위 아래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여자는 이제 여자 남자 이러면 문제가 어려워지고요. 아내와 남편 이렇게 해야 사실은 더 정확해요. 아내는 남편의 권위 아래에 있다. 근데 이제 바울은 고린도서에서 남자 여자 이렇게 얘기하기는 해요. 여자는 남자의 권위 아래에 있다는 표시로 머리를 길게 길러라. 남자는 누군가 다른 사람의 아래에 있지 않기 때문에 머리를 기르지 않는다. 남자는 머리를 짧게 깎는 것이 창조의 원리에 맞다. 여자는 머리를 길게 기르는 것이 창조의 원리에 맞다. 머리를 길게 기른다는 것은 누군가의 권위 아래에 있다는 의미다. 남자가 머리를 짧게 깎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아래에 있지 않다. 나는 사람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면서 이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하는 그리스도 아래에 있다는 의미에서 머리를 짧게 깎으라고 하면서 한 단계 더 올라가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뭐 페미니즘이라든가 이제 가부장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은 왜 남자 여자가 평등한데 여자가 남자의 권위 아래에 있다라고 그렇게 전근대적인 가부장적인 사고를 가지고 얘기하느냐. 바울도 그런 사고 속에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영원한 권위를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게 뭐냐면 바로 질서예요. 질서. 지금 남자와 여자의 관계, 여자의 머리가 남자다라고 하는 부분이 그리스도의 머리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내용하고 비교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머리가 하나님이다 라는 얘기는 예수님이 하나님보다 아래에 있다. 예수님이 하나님보다 못하다. 그런 의미겠느냐 라고 할 때 성경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보다 조금도 못하지 않아요. 금방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동일 본질이에요. 모든 속성과 특성과 권위와 영광과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동일해요. 동일한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질서예요.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래에 계신다 하는 겁니다. 그게 여기 페이지 넘어가면 두 개의 도식이 나오죠. 제 책으로는 108페이지 제일 밑에 나와요. 조금 굵은 글씨로 아버지 이꼴 아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아버지가 아들이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대등하다, 동등하다. 그 존재와 영원 불변의 속성에 있어서 동등하다. 그러니까 못하다, 아래다 이 개념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본질적으로 같다, 동등하다를 얘기하는 거고요. 109페이지 제일 요약 제일 밑에 보면 아버지가 위에 있고 아들이 제일 밑에 있죠. 그리고 아들은 구속 사업을 위해 복종하심 이렇게 돼 있죠. 이게 하나님의 질서상 아들이 아버지 위에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성경은 성부 하나님을 성부 거룩한 아버지로 예수님을 성자 거룩한 아들로 불러요. 아들이 아버지 위에 올라갈 수는 없어요. 질서상 아버지가 위고 아들이 아래예요. 뭔가 능력이 떨어진다, 뭐 영광이 떨어진다, 뭐 본질적으로 좀 모자란다 그런 의미에서 아래라는 게 아니고 질서상 아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여자의 머리가 남자다 하는 얘기도 여자는 남자보다 못하다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쩌면 능력은 더 뛰어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의 섭리와 질서에 있어서 하나님이 남자를 여자의 머리로 정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원리에 따라서 남자는 여자의 머리다. 마찬가지로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의 머리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능력이 떨어진다, 못한다, 못났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질서상에서 그렇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복종하셨다 하는 것도 예수님이 하나님보다 못났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둘째 단락으로 다시 앞으로 오면 이 그리스도의 복종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우리 문화에서는 복종이라는 것은 불평등과 동일시된다. 왜? 높고 낮음이 생기잖아요. 명령하는 쪽이 생기고 복종해야 하는 쪽이 생기니까 명령하는 쪽은 위고 복종하는 쪽은 아래고 이건 불평등한 관계가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삼위 하나님은 본성과 명예와 영광이 동등하다. 모두가 영원하시고 모두가 스스로 계시고 모두가 신의 속성을 동일하게 가지고 계신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구속 계획에서 아들은 아버지께 복종하는 역할을 자발적으로 취하신다. 예수님이 스스로 빌립보서에 있어 그게 나오죠. 그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비워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스스로 선택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복종하는 것을 선택하셨어요. 자발적으로 아래로 내려가신 거예요. 못났다라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는 마지못해서 억지로 하는 순종이 아니다. 예수님의 순종과 복종은 자발적인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고통에만 이른 것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결과를 우리의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결과를 가져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완전하게 순종하셨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완전하게 순종하시는 것을 통해서 특별히 두 가지 중요한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데 첫 번째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우리가 뒤에 더 가서 다루면 더 많이 이제 얘기가 계속 나오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삼위 하나님 가운데 누군가가 인간이 되어서 성육신해서 그 구원에 필요한 일들,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누가 해야 되겠느냐 할 때 성자 예수님이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인간이 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모든 계획과 방법을 따라서 완벽하게 그 계획을 이루신 거예요. 그 계획을 이루시는 것을 통해서 자동적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역할 자체가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그 구원 계획에 복종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구원자가 되셨고 그 구원자를 믿는 모든 사람은 그 구원자에게 속하게 되는 것이고 그 구원자를 통해서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얻게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설명이 제가 지난주에 그 행위 언약 다루면서 예수님이 선행으로 하늘나라 가셨다 뭐 이런 얘기들 왜 이렇게 이상한 얘기를 좀 문제가 되는 내용들을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제가 비판을 했는데 행위 언약을 이루셨다 뭐 이런 표현 선행을 통해 구원 하늘나라에 가셨다 이런 표현들은 오해의 여지가 많은 표현이고요. 여기 있는 이 표현이 차라리 좋아요. 예수님이 완전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언약을 지키는 모든 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약속하신 구원을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이 인간 구원을 위해서 어떠한 일들이 필요하다. 그것을 해야 된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되어야 하고 십자가에 죽어야 하고 부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성부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성자 예수님은 아버지 제가 그걸 하겠습니다. 성육신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 사역을 완성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이루신 그 구원의 사역이 우리에게 적용돼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에게 복종하셨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복종하셨다. 성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인간의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복종하셨다. 여기에는 못났기 때문에 모자라기 때문에 밑에 들어가서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개념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본질적으로는 동일한데 스스로를 비워서 낮추시고 복종하시고 죽기까지 그렇게 복종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이것은 질서라고 하는 측면, 제가 처음에 여기 책에 나오지 않는 건 제가 얘기한 건 질서라는 측면 얘기했고 이 책에서는 구원과 관련해서 복종을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요약을 보시면 그리스도는 아버지와 신적 본성에 있어서 동등하심에도 불구하고 구속사역을 행하실 때 아버지께 복종하셨다. 복종이란 열등한 위치에서 하는 것이라는 의미가 아니다. 그리스도의 복종은 자발적이다. 완전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의 죄를 짊어질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되었고 구속받은 자에게 약속된 하늘의 상을 얻으셨다. 그래서 이 도식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동등하다. 이꼴. 그리고 아들은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스스로를 낮추셔서 아버지 밑으로 아래로 내려가셔서 복종하셨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종을 이러한 방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